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되라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수요 예배에 불러주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기뻐하며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늘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는 삶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한 죄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혀 주시옵소서.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옵시고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도 넘보지도 못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방을 튼튼히 지켜 주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 온 국민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진정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온 국민이 풍요를 누리는 가운데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 대국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엘린교회를 사랑하시고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감사를 드립니다. 당회장 민장기 목사님과 16분의 주회종님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붙드시사 양무리들을 이끄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능력과 사랑의 종으로 세워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강건케 하옵시고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도록 늘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계셔서 우리 엘림교회의 아름다운 성전, 행복한 성도님들로 복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엘림의 열정을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1만 명 성도 달성, 예배 회복의 열정, 전도 선교의 열정, 사랑 나눔의 열정을 성취시켜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더욱 주님을 닮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소망으로 확신으로 충만함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비전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이 굳건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열정을 더하게 하옵시고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삶 속에 기도로 쌓은 좋은 열매들을 풍성히 맺혀 주시옵소서. 지구역장님들과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장기 당회장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심령에 천국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깁니다. 문제가 변해서 큰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소원의 간구를 다 이루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충성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9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라솔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나니 이제 우리의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땅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는 날에 우리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를 담은 이 가죽 부대에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수요 강론은 여호수아 9장 10장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건들인데요. 오늘 사건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제가 상징 그림을 하나 그리고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아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우리 3절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 가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와 같이 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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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 우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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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우리 3절 한번 더 고백합니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그림 잘 안 그려지네. 여호수아서 이렇게 9장에 오면은 이제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전투를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 아이성을 이렇게 점령한 후에 이제 가나안 중심부로 이렇게 진격할 준비 중에 있을 때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연합해서 그냥 방어를 하기 위해서라도 긴장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있는데 그 연합 동맹군을 형성한 가나안 족속 중에 이 휘족속이라는 이 사람들이 이제 기브온에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연합 전설을 이탈해 가지고 여호수아 군대에 몰래 투항을 해요. 거기 가나안 땅에 살면서.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계속 진군이 오고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뭐 그냥 열심히 진군이 오니까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 다 우리는 죽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휘족속들이 이 여호수아 군대에 투항을 하는데 여호수아 군대는 속여서 투항을 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 우리 전대를 봐라. 음식도 다 곰팡이가 피어 있고 우리 신발도 다 떨어졌고 옷도 다 헤어져서 이제까지 당신의 군대에 투항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먼 나라에서 왔다. 그러니 우리를 받아달라. 이런 입장에 있을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린 뭐 승승장구 백전백승의 그런 놀라운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들을 좀 의심은 했으나 투항한다 그러니까 투항을 받아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조약을 맺습니다.
그 기분이 부족, 기분에서 이렇게 조약을 맺는 것이 이제 결국 사기가 돼가지고 3일 후에는 다 알게 됐어요. 우리에게 조약이 끝나고 맹세까지 했는데 3일 후에 이 시위 족속들이 기분 근처에 그냥 살고 있거든요. 너희들 우리 속였구나. 그래서 그들을 치려고 했는데 이미 언약 가운데서 했던 것처럼 속였으나 조약을 맺고 맹세까지 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그걸 어떻게 죽일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말아서 나중에 이제 그들을 그러면 레위 족속 밑에 들어가서 번제물을 준비해주고 나무를 패다 놓고 또 물도 떠다 놓고 이런 성소에 이제 뒷바라지하는 그런 족속으로 이렇게 살려줍니다. 살려줘요. 나중에 이제 성경에 가면 그것도 왜 그런가 나오지만은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9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이 사기가 많이 사람을 속이게 되고 울리게 되고 사람을 망하게 되고 자살하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멸했어야 될 가나안 족속 중에 이 시위 족속을 진멸 못한 것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굉장한 오점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 7족속을 전멸시키라. 무시무시하게 명령을 하셨고 전멸시켜라. 그런데 그들이 마음에 자만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자신 있어 그랬는지 이 시위 족속들을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그 맹세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 그 시위 족속이 기분 바로 옆에 살고 있는데 이들이 먼 데서 또 속였어.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지 않고 자기들과 함께 조약을 하고 언약을 했던 그것에 준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맹세하면 그대로 지킨 것처럼 이거를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레위 족속 밑에 놓고 성전의 뒷바라지를 이렇게 청소도 하고 이런 길로 직분을 줘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엄청난 이스라엘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구약에 더듬어 보면은 야곱이 20년 동안 망명해서 파란에서 이 에사촌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거부되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와가지고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에 딱 도착했을 때 세겜 그 지역이 시위 족속이 사는 지역이에요. 세겜 추장 세겜 그 아들도 이름이 세겜이에요. 시위 족속의 추장 아들 이름이 세겜인데 그 지역 이름도 세겜이에요. 그 세겜이 야곱의 아주 딸 하나 있는 그 디나가 이 세겜 지역의 희족속들은 어떻게 사나 그리고 구경 나갔다가 이 새벽에 잡혀가지고서 이제 강간을 당하게 돼서 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겜은 디나를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레이와 시몬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그 오빠들 세겜을 만나서 조약을 하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다. 너희들이 우리 딸을 내 동생을 취하려거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할례를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세겜 땅에 있는 모든 희귀 족속들을 추장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할례를 시키거든요. 3일 동안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칼 가지고 와서 둘을 다 죽여요. 이 현상의 일이 하나님께 굉장히 진노를 가져와서 자칫했더라면 야곱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아마 야곱 족속은 다 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도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영혼을 전부 못살시키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후로 뭐 얼마가 됐겠습니까? 4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으니까 470년 이상 됐을 때 비로소 와서 이제 성서가 그것을 성취하는 것처럼 이 시족속이 희한하게 전쟁터에서 나타나가지고서 이게 여호수아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를 종으로 부려달라, 살려달라 이렇게 했으니 여호수아가 옛 야곱의 시대를 생각하면서 살려주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믿는 사람들이 한번 약조하고 이렇게 시행을 할 때 맹세하면 그것을 죽일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호수아의 믿음도 우리가 간파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살고 있는 시대는 보이스쇼핑, 그죠? 사기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속을까? 어떻게 속이려고 그럴까?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하는데
사람은 사기라는 것이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답니다. 죄성 있는 사람을 속이는 방법이 똑같답니다. 방법이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많이 속은답니다. 그 속은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부의 환상, 거부가 되겠다는 그 엄청난 그런 불로소득의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으로 딱 속이면 금방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그 욕망,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 그 다음에 오늘 또 신뢰가예요. 신뢰. 불신하는 사기 때문에 믿을 사람 있으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사기친 사람은 얼굴도 참 선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렇다면 말도 아주 이쁘게 잘하고 사기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확 마음에 들게. 근데 그 사람이 사기를 딱 치는 뭐라 그러냐? 아, 내가 정부의 훌륭한 고관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신뢰를 딱 주는 거예요. 그 사기를 사람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서 신뢰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걸 거부하게 만들게 되고 그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또한 불안. 요즘 우리나라 이태백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20대 뭐 실패한 사람들 그죠? 그 이태백이라 그런다며요. 직장을 못 얻고 어디 뭐 들어갈 길이 없고 돈도 못 버는 이런 그 백수 이태백의 백수 그걸 이렇게 준말로 했다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불안하니까 사기에 금방 넘어가요. 금방 불안하니까 이런 심리를 사용해서 사기를 사람들이 많이 치는 거. 이게 뭐 몇백 년 동안 그대로 한답니다. 그대로. 또 노인들을 미혹하는 그런 떴다방 같은 거 이런 것도 노인들이 뭐 아들보다 더 잘해주니까 그냥 몇십만 원짜리 그냥 약을 사고 건강식품을 사고 이래서 나중에 난리가 나고 고소가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읽어보니까 광주지검 형사 2부에서 이 가상인물 김미영 팀장을 만들어 가지고서요 사이버 이렇게 수사대에서 이렇게 밝혀낸 것인데 박모 씨라 그럽니다. 필리핀 도주에서 그를 추기하고 있다고 써있어 나중에 잡았는 모양입니다. 이 박 씨가 100여 명 규모의 보이스피팅 조직을 만들었어요. 와, 이 사람이 경찰이던 사람인데 김명이라는 팀장을 만들어 가지고 100명의 규모의 보이스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서 은행 대출을 거부한 자 뭐 그런 사람 명단을 확보해 가지고서 이제 은행 팀장처럼 전 김명 팀장입니다. 그래가면서 이제 속이는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이게 스팸 문자를 보내서 보증보험료를 가로챘는데 이것이 몇 명이냐? 2만 명이 피해를 봤는데 피해액이 400억 원이랍니다. 400억 원. 400억. 와, 이거 참 경찰이 이분이 아마 그 사이버 수사대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김미영이라는 가상 인물을 만들어서 이제 사기를 치는데 2만 명이 걸려들었어. 400억이 들어온 거예요. 400억이. 참 이렇게 사람들이 어렸을 적에서 많이 당한다고요. 김명 팀장 이전에는 민정이라는 게 있을 때 민정이 저 민정인데요. 뭐 예전에 통화한 사람인데 사진 보고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전화 딱 확인을 누르면 클릭을 딱 하면 돈이 확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야, 참 이런 사기꾼도 있어요. 이것도 지금 총 40만 명이 17억 원을 사기당했기 때문에 17억 원. 생각도 못한 얘기 뉴스도 안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그래서 사탄도 천사의 그런 모습으로 가장을 해서 다가오는 것을 마음에 항상 기억하고 이 사건 속에서 왜 사기를 당하는가에 대한 우리가 알아야 돼. 이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믿는 자로서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영안이 열리고 영이기가 열리고 바른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은 아주 완벽한 논리로 사기를 치고요. 하나님을 빙자하거나 아주 종교적인 용어를 싹 써가면서 그렇게 사람을 속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을 가져와서 선물을 한답니다. 그 이자를 보통 뭐 10%도 아니야. 보통 30% 이자 주겠다. 막 20%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큰 돈을 주겠다고 하는 데서 속아 넘어가기 딱 좋고 이렇게. 그것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니까 순식간에 속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잠언의 3장 이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그가 지도하시리라. 이 신앙생활에 이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 의뢰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 먼저 묻고 의뢰하고 내 명철을 내려놓고, 그죠? 내려놓고 범사에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이야말로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인생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낚시한 사람 그리려고 했더니 모습이 잘 못 안 돼가지고서 이게 낚시는 미끼를 해서 물어 당기지 않습니까? 돈도 미끼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물건도 미끼가 될 수 있고 뭐 권위도 미끼가 될 수 있고 뭐 자랑도 미끼가 될 수 있고 정말 부동산의 전문가로서 미끼가 될 수도 있고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낚싯줄을 딱 해서 탁 걸러들기만 저것이 사기랍니다. 사기. 저 모습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기본에 있는 이 시족 속과 조약하는 건 사기 조약입니다. 이 사기 조약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기 조약 이 원인은요 자만심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다 점령하고 승승장구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니까 자만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이성이 한번 실패한 것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이 있듯이 섰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섰을 때 유명해지고 막 훌륭해지고 막 칭찬 많이 받을 때 조심해야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이 자만심이 자꾸 그걸 파고 들어온 게 마귀가 파고 들어와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람은 성공대의 감정이 고조되기 때문에요. 이게 바른 판단이 안 된답니다. 무조건 된다. 무조건 저놈을 죽여버려라. 막 이렇게 단적으로 막 이렇게 명령을 한답니다. 감정이 막 고조돼 가지고서요. 이 여리고를 해치운 이 사실은 믿지 않을 만큼 승리의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손 한 번 안 대고 물론 열세 바퀴 도는 것이 어렵긴 어려웠으나 200만이 어려웠으나 돌다 보니까 무너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손으로 칼 한 번 안 치고 무너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래서 이런 명성이 먼 나라까지 알려져서 이 희족속이 먼 나라에서 우리 명성을 바라보고 왔구나. 그러면 그렇지. 그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마. 우리 휘하에 들어와라. 다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속인 거거든. 바로 그 앞에 있는 희족속인데 모르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인정을 받고 칭찬받을 때가 상당히 위험천만한 때라는 것을 마음에 직시하고 그때일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잘 될 때 기도하고 잘 될 때 금식하십시오. 안 될 때 금식하고 부르짖는 것보다 잘 될 때 금식하면 훨씬 나아요. 항상 우리는 잘 될 때도 감사 금식하고 감사 기도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패하고 일이 안 되고 의욕이 없을 때는 큰 일을 저지르지 않지 않습니까? 의욕 없을 때는 그냥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있게 고조되었을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웃음이 좋은 것 같은데 웃음이 좀 방자질 수가 있고요, 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죠? 너무 기쁘다 못해, 너무 감격하다 못해, 너무 막 감정이 고조돼서 고혈압 있는 사람처럼 내가 하는 건 무엇이든지 돼 이렇게 가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에 실패할 때 하나님 의지하고 방자에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슬픔이 나를 절제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으로 수수 풀리면 뭐 자만하게 되고 우쭐대게 되고 하나님보다 막 앞서가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겠지. 기도 안 하고 저러는 기도 안 하고 기도를 안 해요. 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해요. 이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만심보다도 기도할 때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항상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항상 아버지께 문안을 하십시오. 자꾸 문안해야 효도가 되고 효녀가 되고 효자가 되는 겁니다. 문안을 안 하면 너는 내 딸이냐 남의 딸이냐. 문안을 자꾸 안 하는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아저씨 그런 것처럼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여튼 친근한 마음으로 내 아버지 내 어머니께 무난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고 기도하라 그럴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너무 불완전하신 거예요. 너무 불완전한 거예요. 판단을 못하니까 나한테 묻고 행해라는 겁니다. 묻고. 하나님의 생각은 가장 낮은 생각이 우리의 가장 높은 생각보다 승하다. 우리가 가장 높은 첨단과학에 들어가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가장 낮은 것보다 더 저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 분별하신 하나님께 항상 아버지처럼 자식처럼 아버지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자꾸 기도를 의무와 특권이다 책임이다 생각하지 말고 내 아버지께 내가 오늘 문안 드려야지, 내 아버지께 오늘 이것을 모든 걸 보고해 드려야지, 오늘 한 일을 다 보고해야지,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 직접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그것이 아주 좋은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상대가 이와 같이 사익분들이 많으니까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일을 하다 보면 내 경험과 내 실력으로 넉넉히 해낼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무수한 변수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무수한 변수들이. 항상 제가 이 교회 뭐 건축에서 그런 것인데 머릿속에 박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세밀하게 해놨는데도 변수가 생겨요. 오, 나에게 은사 줬으니까 이거로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 실제 건축을 해보니까 그게 안 돼. 뻥가 뻥뻥 나요. 하나님께 묻고 해야 돼. 우리가 아무리 설계를 하고 세밀하게 그림을 그리고 세밀하게 건축을 해 올려도 뻥크가 펑펑펑 나요. 하나님은 미래도 아시고 우리보다 영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한 그런 지혜를 더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묻지 않으면 선택은 틀림없이 우리는 죄 속, 탐욕 아니면 선택 자체가 세상의 안목에 빠져서 결과를 만들어내요. 사람 자체가. 세상이 다 마귀원세가 자리 잡는 곳에 살기 때문에 우리 생각 자체가 보는 곳으로 사상이 박혀요. 보는 곳으로, 듣는 곳으로 박혀요. 예수 믿어도 자꾸 TV를 보면 TV 그 사상이 내한테 바뀐다고요. 그래서 묻지 않고 발행하다가는 TV식으로 가요. 그 문화에 따라서 막 한다고. 예수 믿어도. 그래서 묻으라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는 거. 기도를 해야 바른 정신으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잘 살았다면 그 어떻게 보면 대견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잘됐다 안 그래요. 묻고 해야 그것이 대견스러운 것이고 묻고 행해야 그것이 잘된 일이거든요. 항상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안테나가 하나님의 보좌에 작게 향해서 안테나가 항상 오픈되어 있어야 돼. 항상. 우리 기도 많이 한 사람 기도하다가도 중단했을 때 어느 순간에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음성이 들려. 그러면 내 안테나가 열려있어 그런 것이 열려있어서 닫아버리면 안 돼요. 기도하는 중 문제들 헤쳐나갈 비상구를 주님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니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니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열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는 놀라운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기도에 아주 특권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라 생각하고 내가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기도를 생명같이 생각하고 날마다 시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기도의 위력이 아이보다 더 크고 자기들보다 강력한 기본이 동맹을 맺자요. 이제 이 히족소에 동맹이 맺으니까 나머지 5 왕들이 에수람의 아도니 세덱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 왕이 전체 5 왕들 전부 동맹을 해가지고 치고 들어옵니다. 이제 요수아가 기도 안 하고 그들을 조약을 했더니 이들 때문에 전쟁에 또 투여해서 우리가 피를 흘려야 돼.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야. 기도를 안 하면 이렇게 결과가 아주 안 좋아요. 기도 안 하면. 무슨 일 하든지 짧게라도 기도하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요 가나안 강대국들이 연합군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걸 무찌를 수 있을까? 실패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기로에 서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도 자만심이 있어가지고서 자만심이 있어서 히족소를 받아들이는 바람에 연합군이 그 앞에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이긴 것이지만은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우리를
엿보고 기웃거리며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쓰러지게 할까, 이런 마귀 새끼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고 그때그때 잘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세상 전쟁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전쟁을 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제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저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응답을 주니까 이제 자만한 것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니까 이제 우리는 당할 자가 없으니까 우리 이긴다, 이런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백전백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야훼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이세기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은 저렇게 전쟁이 당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싸운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은 선의 편에 서서 악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죠. 이쪽 편이, 하나님 편이 너무 약하면 한 우박을 내서 다 죽여버려요. 우박을 내서.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에서 주인이에요. 주인.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이 주인이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해서 구해서 하는 흉내만 내는 거, 흉내만. 그래서 일을 행하는 야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야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알보다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인간 자체의 피조물은 창조자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운명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면 그때는 구하지 않아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때는 전쟁도 없어요. 천국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전쟁도 없어. 그때는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나가 싸우시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10장에서. 아, 우박으로 싸워주시는구나. 야, 우박으로 싸워주시는구나. 또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서 더 이상 전쟁하기 어려워졌어. 여호수아 10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자, 야훼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야훼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그 태양이 머물렀다, 달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런 과학자들이 역사를 이루면서 뭐 태양력을 연구했는데 뭐 10도쯤 늦게 머물렀다, 그런 것이 증거가 됐다는 말도 읽어봤었습니다만 그거는 다 뒤로 하고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편이시고 우리의 전쟁의 뒤에 주인이시니까 이 종이 태양아 아일란 골짜기에 머물러라, 딱 멈췄다는 거죠. 저 아일란 골짜기 전체 다 기본을 포함해 다 유다 지파와 근접한 지역이 있으면 다 이 셰펠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셰펠라라는 지역은 헤브론 땅에서 이 서쪽 블레셋 쪽으로 쭉 산기슭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좀 특이해요. 북쪽에는 이스라엘 평야가 동에서 서쪽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잘라지는데 나라가 이렇게 딱 허리처럼 달라지고 밑에 가서는 헤브론 산맥, 높은 산맥에서 산맥이 쭉 서쪽으로 이렇게 길게 뻗쳐 있어요. 우리 티백산맥처럼. 그래서 그 밑에 셰펠라 지역은 밑에는 다 네게브 지방에서 막 떼약볕인데 그쪽은 공기가 확 달라지고 기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셰펠라 지역, 그 지역들이 거의 다가 갈렙이 지도하는 그 유다 땅 이름들이고, 여기 나오는 전 나기스나 에글론 이런 모든 이런 뭐 보길 이런 것 다 전부 다 그 셰펠라 지역의 헤브론 땅과 근접해 있는 땅들입니다. 다. 이래서 아얄론 골짜기도 사실은 유다 지파에 속한 골짜기지만 그 아얄론 골짜기 주변이 많은 그런 초지가 있고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전쟁터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싸워서 죽이고 이길 때까지 다 승리하니까 한 사람 남기면서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그건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데 창조주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못하겠습니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가 지금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계속 돌고 있어요.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 것 같아도 지금 계속 일하고 돌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수천 년을 지금 태양과
지구와 달 사이에 딱 서서 이렇게 자전하는 것이 계속 수천을 돌고 있다가 비스듬하게 돌고 있대. 그러니까 밀물이 오고 썰물이 오지 않습니까? 비스듬하게 좋은 도니까. 이런 작업을 지금 하나님 지금 계속 손수하고 계시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끊임없는 마귀와의 그런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대리자가 되주셔서 그걸 이기게 만들어요. 특별히 홍해 공부할 때 홍해가 얼마나 감동스러웠어요. 홍해가 쫙 갈라지는 지금 가당치는 한 일입니까? 3차원 세계에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우리 1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가로막아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이게 뭐 앞뒤 상하 가려 있으니까 일을 못해. 능력이 없어. 모세는 기도와 가장 중요해요. 어떻든 간에 믿는 자들 내가 나를 얼만큼 믿느냐. 믿으면 나한테 아뢰봐야지. 나에게 묻고 일해야지. 왜 믿는다고 해서 안 묻고 일하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가르쳐서 지팡이를 들어 가르침에 밤새도 동풍이 불어서 그냥 바다가 쫙 갈라지고 물벽이 생기고 이거 마른 땅이 돼서 그냥 건너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른 땅이 돼서 이건 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4차원 세계에서 그보다 더한 일도 이해가 될 수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사건도 그것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그래도 육체로 내려오셔서 3차원 세계의 방법으로 3차원 세계의 모욕으로 3차원 세계의 죽음으로 죽으시니까 그건 믿겠다.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교부나 모든 사도들이다. 기적보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믿고 고난 주간에 그 고난을 계속 기억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3차원 세계에서 그거를 확실한 것처럼 믿고 홍해가는 걸 안 믿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니까 신화처럼 여기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신화가 없습니다. 실제 기록한 것이 실제. 요즘에 고고학자들이 홍해 밑에 가서 수레도 찾아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수천 년 전 거 수레를 뭐 이렇게 찾아내서 박물관에 전시도 하고 요즘에 또 어떤 분은 또 호렙산 시내산이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서북쪽에 있다 그래서 거기가 또 이제 관심도가 깊어가지고서 이렇게 동쪽 가보니까는 시내산 동쪽에서 바다가 이렇게요 낮은 곳이 있어요. 낮은 곳이 200마일 걸어갈 수 있는 바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탐사에서 나온 얘기고 성경은 마른 땅이 갈라서 마른 땅이 됐는데요. 그걸 자꾸 나타내느냐. 그래서 또 논쟁이 막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을 확인시켜주고 성경의 신여처럼 과학이 성경을 명쾌하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지나보십시오. 모든 것이 그래요. 의학계나 과학계나 핵물을 만들어내도 다 이 성경에서 기초가 되어 있는 기초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상품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의 믿음이 저렇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라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세상 이 사망의 세상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내 마음에 지금 죄의 법과 의의 법이 둘이 막 싸워서 내 가슴이 막 초토화되어 있고 쑥대밭이 됐다 지금. 나 죽겠다. 그래도 생명이나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단 아무 피조물이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나이다. 그러고 이 말씀을 하는 거,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 누가 우리를 송사할 것이냐. 이런 강력한 믿음을 선포하는 바울을 우리가 본받고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의 영적인 전쟁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돼요. 반응. 하나님이 사기를 친 사람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의 반응.
예, 하나님 반응.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어이없는 이 사기극에 놀아난 것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세요. 성경 보면 한 말이 없어요. 여호수아에 속았냐? 쌤통이다 이놈아. 그런 말도 없고, 뭐 어떻게 기도도 안 했냐? 그런 말도 없고 그래요. 노코멘트 하세요. 중대한 진리가 있어요. 이 참 우리가 깨닫는 것이 깊이가 있으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잖아요. 잘한 것이 있어요. 잘한 건 뭐냐? 언약을 지켜요. 언약. 예. 말씀을 지켜요. 약속으로 했으면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약속으로 했으면 신뢰성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약속했으면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죠? 기도하는 건 잘못인데, 아이 이놈 이게 잘못됐는데 둘 조약하는 것을 파괴하지 않고 잘 지키는 거예요. 사실 그 잘못된 부분도요, 야곱 시대에 있던 그 어떤 세겜 지방에서 희족속을 몰살시키는 그 죄 대가를 지금 풀어주는 겁니다. 사실은 풀어주는 거예요. 470년 전에 했던 대가를 풀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시거든요. 이때도 니네들이 죽일 것이냐, 속였다고 죽일 것이냐, 안 죽여요. 그리고 오히려 성전 가장 가까운 데서 네 족속을 이렇게 거들어주는 그런 청소도 하고 땔감도 갖다 실어다 날리고 이런 거를 일을 시켜요. 그래서 이들은 삽니다. 가나안 족속 7족이 다 몰살해도 이들은 살아요. 그 은혜를 받게 됐다. 이래서 하나님은 묻지 않은 기도에서는 잘못한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잘한 것은 그래도 언약을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사기극이라 해도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했거든. 맹세를 했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맹세해서 사기를 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사기가 아니고 약속을 딱 지켜주는 거예요. 상대가 감동하는 거예요. 상대가 감동해서 그냥 종이 돼버려요. 상대가 우리를 종으로 사용하십시오. 죽이지 마소서. 그러니까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약속은 잘 지키십시오. 지켜주면요, 상대가 나를 사기를 쳐도 나중에 종으로 와요. 와, 나를 감옥에 안 집어넣고 나를 용서해 주는구나. 내가 저 사람 종이 되어야겠다 평생.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500년 정도 이루어진 이런 사기극이 진짜 심는 대로 거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하나님 언약은요, 470년 전에 약 500년 전에 했던 그런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그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 어디서 하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거짓말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거 하신 말씀은 그대로 실행돼요. 그대로 실행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는 이 말씀은 그대로 실행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맹하노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은 맹세하는 거나 마찬가지, 맹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여호수아나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한 그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확실히 믿고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들, 그 희 족속들 나무를 패고 물기는 자들로 성소에서 야훼 제단을 준비하는 그런 직분을 줘가지고서 이렇게 살려주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오랜 세월 지난 뒤에도 왜 이루어질까?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완벽한 보증을 우리 마음에 딱 새겨야 돼요. 할렐루야, 새겨주셔야 돼요. 그 심판이 무엇일까? 심판. 왜 심판하실까? 좀 살려주시지. 심판은요, 우상과 사신을 이와 같이 섬기면서 권력을 잡고 지배하는 마귀의 세력을 이렇게 끊어주는 심판입니다. 그 징계처럼 보이지만 징계지만 마귀의 세계를 끊어주고 하나님 편으로 오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심판은 어떻게 보면 연단과 함께 징계라는 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사생자는 징계를 받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심판은 긍정적으로 상당히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심판이에요. 네가 우상 숭배하고 마귀 편에 들어 사니까 내가 너를 심판한다. 그 살지 말고 내 편으로 와서 사람답게 살아. 그 심판의 의미가 그게예요. 뭐 죽이고 살리고 그런 거 심판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마음은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마음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징계하면 다른 사람이 3차원 세계에서 모두 욕을 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 징계한 당사자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한 사람이에요. 진짜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들 손가락질하면 안 돼. 진짜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랑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는 그 죄 속에 안 들어가고 하나님 편에 딱 들어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언약 덕택에 살아서 하나님께 바쳐진 이 희족속들은 아주 영원히 하나님 성수 옆에서 살게 되었다.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 희족속들이 이 기분에 살면서 몰래 먼 나라에서 왔다고 속이면서 사기를 쳤을지라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조약을 맺으면 그 사람일지라도 살게 된다. 우리 믿음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죄 많은 사람 믿습니다. 그럼 삽니다. 그러면 살아요. 일단 죄의 심판 징계를 받겠지만 삽니다. 그 신학에 와서 우리는 입으로 죄를 다 용서해버려요. 그 합당한 열매를 행동으로 맺으면 곧 하나님 자녀가 돼버려요. 지금 신약은 더 엄청난 그런 혜택을 주고 엄청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름으로 조약을 맺는 구약의 이런 희족속처럼 반드시 살게 되는 것처럼 이 신약에서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리고 내 안에 성령이 딱 와서 계셔버려요. 내 안에 성령이 성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 감동할 일, 감동할 일. 그러니 성령이 회개를 안 시키겠습니까? 싹 토해내고 회개하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리니까 구약 속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언약을 맺으면 죄를 져도 살게 하는 것 같지만 신약은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백성이 아니라 자녀를 삼아버리기 때문에 우리 왕자의 공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희족속이 치명적인 가나안의 죄의 문화를 가졌지만은 성소에서 일하고 섬기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정착을 하잖아요. 레위족순 옆에 가면 전부 거룩해요. 우리는. 성소 아니니까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어. 세상과 딱 구별되어 있으니까 전부 종들이라면 종들의 생활이 처음에 안 맞겠지만 살렸으니 감석지주 살렸으니 그럼 뭐 종들이 얘기하는 거 다 물기르고 나무 패고 그리고 나무 헤어고 그리고 생활 자체가 거룩하게 살게 되니까 하나님 잔 백성으로서 정착을 해서 살게 돼. 그들은 가나 좋은 다 죽어도 이들은 다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희족속이 성경 보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느헤미야가 함께 귀국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요 기브온 사람 몇 명이 같이 와요. 기브온 사람. 그러니까 신약 오기 전에 말라기 정도 있을 때 그때 잡혀든 포로 중에 이 기브온 존재들이 안 죽고 살아가지고서 후손 살아서 성소에 일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느헤미야가 신앙이 좋은 그네 총독으로 귀순할 때 예루살렘을 귀순할 때 함께 따라왔어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성경과 같이 근거가 그대로 남아서 성취되고 그 확정된 결과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95명 성정부가 할 때 기본 사람들이 95명이 함께 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땅에 여호수아처럼 사기도 당하고 뭐 안타까움도 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죄와 뒤섞여서 살고 억울한 고통도 당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만 잘 따라가고 십자가 바라보고 저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예수 이름으로 죄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와 가난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죽음아 너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난 예수 이름으로 너를 명하노라. 떠나갈지어다. 눈 뜨면 천국이. 할렐루야. 절대 안 죽습니다. 이런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해서 내 안에 정말
휘족속도 살고 블레셋도 살고 아몰도 살고 여전히 그런 죄의 근성들은 살고 있으나 기억 속에 이 기억 속을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룩함으로 씻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낚싯바늘에 걸리지 말고 항상 조심해서 거룩한 길을 걸으십시오. 할렐루야. 이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휘족속처럼 우리도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가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주님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을 항상 선포하셔서 세상을 능히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한 예수께서 여러분 시험 받을 자를 능히 도운다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보시옵소서.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원근각지에서 믿음을 마음에 쥐고 달려온 발걸음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오늘 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험난하고 산을 넘고 강을 넘어 속아 넘어지고 쓸어 넘어지고 피곤해 넘어지고 우리 사기를 당해서 넘어지고 처체의 절망과 기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여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앞길을 훤히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려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이라 말씀했으므로 오늘 주여 종이 중부하여 더러운 질병과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를 하겠사오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질병의 세례가 내가 내게 예수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 몸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르기를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있다리니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명하였으므로 질병은 너와 상관이 없나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무질서를 가진 원수기시나 우리는 빛이 오는 어둠이 아니냐. 어디 정체가 드러났은즉 어둠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생각에서 정신세계에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걱정과 근심과 우울증과 불면증과 절망과 죄책감을 가지고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기도할 쯤 하늘문을 여시고 지혜를 주셔서 사기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끌려다니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거래처를 방해하는 원수이시는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 각각 처소에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장애물은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의 아들과 딸들에게 시온의 들을 열어주시고 꿈을 이루어 주셔서 기독교의 자존감을 세워 아버지께서 귀한 자녀들이 21세기에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예수로 명하노니 진학의 문이 열릴지어다 유학의 문이 열릴지어다 직자의 문이 열릴지어다. 공무원시험과 경찰시험과 기술사, 변리사, 관리사시험, 교수, 교사, 임원고시, 채용고시에 합격될지어다. 주여 기회를 주셔서 합격시켜 주시고 자존감을 세워 아버지 기독교의 명문 자녀로 리더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결혼의 문화 열릴지어다. 우리의 배우자를 맡고 원수기시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결혼의 문이 열릴지어다. 군등한 자들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자에게 최상급의 하상급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애써 효도하는 효자 효녀 효부를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문안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엘림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자마다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우리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여호수아처럼 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항상 아버지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 열심히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